할렐루야.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이 시간 새벽에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길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신 오늘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5절로 고백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내 기도소리 들으사. 내 기도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재난이 닥쳐오는 그러한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온다든지 홍수가 와서 집이 무너지고 또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러한 비참한 광경이 영화를 통해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의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일단 목숨이 중요한 걸 알고 집이 무너지거나 또는 건물이 무너질 때 정말 죽어라 하고 달려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집에 두고 온 물질을 가져오려고 또한 집에 두고 온 뭔가 값진 물건을 가져오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그 물건도 챙기지 못하고 자기도 죽고 마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그 물질을 포기하고 정말 생명이 귀한 것으로 알고 죽어라고 달려서 도망갔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물질도 구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고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귀족들 그리고 고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던 특권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던 그들의 지위, 또한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던 그들의 물질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와 2차 포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은 바벨론 땅으로 이주된 그 이후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장 죄악된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만약에 바벨로니아에 항복하면은 예루살렘은 무너지겠지만 너희의 목숨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너희의 목숨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귀족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누리고 있던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 또한 그 특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집트의 의지에서 바벨론의 포위로부터 또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보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또한 허탄한 것들의 마음에 뺏겨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필요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찮은 것 또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릴 필요도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하찮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수 있지만 하찮은 것들에 연연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로 바뀌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로 바뀌었을 때 예레미야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38장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죠. 마치 이것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징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노아의 홍수에 탑승하는 사람은 목숨은 건지게 되죠. 그런데 자기의 집, 또한 자기의 땅, 또한 자기의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에 연연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집과 함께 모두 홍수 가운데 수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치 노아의 홍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벌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겠지만 너희가 만약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면은 목숨은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고관들, 귀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집,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땅,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물질에 대해서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인데,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 또한 새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 마치 노아의 후손들처럼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자기의 집과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에 연연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성에 머무른다면, 예루살렘에 연연한다면 너희들은 다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너희가 목숨은 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고관들, 또한 왕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38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또한 바벨론에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전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그들의 뜻을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비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고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그는 누가 더 두려웠냐면은 예루살렘의 귀족들.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또한 너희가 예레미야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거스릴 수 있는가? 라고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나 결국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시드기야를 지켜주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게 되면서 시드기야와 그 모든 일가는 바벨론 왕국 손에 모두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내리실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왔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들, 없어도 되는 것에 연연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연연해서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가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찮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